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름대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 안에서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육적인 치유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만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는 믿음의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연약함, 육신의 문제, 또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12월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며 간증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를 구분짓고 제자들을 구분짓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항상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발표하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많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철저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곁에 있는 무리들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의도하시며 말씀하셨지만 함께 다니던 무리들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리에게는 사실 그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한 기준과 화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집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보면 반전이에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유하고 풍요롭고 배부른 것, 즐겁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헐벗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있고 핍박받는 자에게는 주님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충격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부유함과 풍성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난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거에 서신동이 이랬고 저랬고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 어려운 시절 서신동이 이렇게 변화가 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신교회가 감나무골 재개발 단지에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사 현장이 이제 지하가 완공되고 1층 벌써 뒤쪽 건물들은 2층 건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곧 있으면 이사 오시겠구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곳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서신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가난에 극에 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이 극에 달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거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지의 특징이 뭘까요? 우선 남들이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어렵고 힘든 구제 쪽으로 사역을 꿈꾸던 같은 동기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은 그쪽 사역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사님으로 하시는데, 가끔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형 행복하죠? 원하던 사역의 현장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이라든지 이제 어려운 노숙자분들을 밥을 주기도 하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그런 분들을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분의 역할이 뭐냐면 그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치면 1,000원을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 행사가 있거나 교회에서 있을 때는 이제 3,000원 혹은 5,000원 액수가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평소 하고 원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꿈꿨는데, 막상 만나는 사역의 현장에서 행복하시죠? 라고, 원하시던 사역을 하시니까 행복하시죠? 라고 물었을 때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그만둬야 할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또 이분들에게 기대가 있대요. 변화되시겠지. 근데 이분들이 돈을 받고 바로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소주를 사러 가신대요. 밥보다 술을 사가지고 또 그걸 드시고, 특히 이제 3,000원, 5,000원 하는 날은 그분들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또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찾아가고 참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그 가난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그게 당연하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심령도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누구를 더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을 연락을 드려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잠을 못 이루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고 나오십니다. 때로는 우리 통장에 돈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어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내가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데 용돈을 받지 않겠다. 참 기특하죠? 오히려 용돈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혼자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용돈을 드리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실제적으로 단 한 번도 용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을 나가서 기숙사에서 자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통장에 10원도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빵원이 찍힌 통장,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지하철을 타고 30분 거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택시 버스는 상상도 못하고 1시간 이상을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밥을 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가끔 전화 오면은 너 밥 굶지 말라, 우유라도 사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의 의존성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기숙사 1층에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골방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시즌이 되면요, 12월이 되면요, 그 기도실이 가득 찹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등록을 할 수 있을지, 내년도 새 학기를 다닐 수 있을지, 군대를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선배들, 후배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같이 기도하는 거,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했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수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부자로 살아본 적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덜 찾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이 그렇다고 그 복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나는 이 포도나무가 싫어 하고서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물질적으로 부유하신 분들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보고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시각은 달라요. 너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몇 배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시고 증명하셔야 돼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득과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유함 자체에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가난은요, 여러분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는요, 물질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같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결국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부유하면 언제나 분쟁의 씨앗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물질은 잘 사용하면 돈이지만 돈이 사람을 분쟁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근데 조카 롯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관계가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묻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집트, 곧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이방 나라잖아요. 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예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머리를 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착각하고 반하게 되죠. 그래서 상을 주고 물질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 장면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 아브라함 복 받았다. 자기 꾀에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의 결과는 축복을 받았구나. 부와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후에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2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즉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조카와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함이 분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부른 자는 화가 있대요. 여러분,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을까요? 굶주린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인 자는 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배부른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구멍까지 가득 차가지고 배가 불러본 적 있으시죠? 그때 다른 음식이 생각나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생각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고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보충 설명이 도움될 것 같아요.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자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2부 예배를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니까?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에 줄이십니까? 자, 그런 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반면에 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혹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배라면 질리셨습니까? 영적인 식욕이 사라진 상태입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을 해요. 하나님,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에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거든요. 자, 시편 42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 이제 비무장지대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멧돼지, 고라니, 사슴도 이제 보게 되는데 얘네들이 산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포병에서 관측반 대대를 GP에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문제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속에 안 가려나 했는데 한방눈이 와도 체인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운전 코스가
1시간 반을 왕복 3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갑니다. 멧돼지를 갑자기 나왔을 때 치게 되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냐, 산에다가 박을 것이냐라고 갑자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절벽에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차가 혼자 지나가는데 앞에 사슴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보니까 꽝꽝 얼어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이 저는 생각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갈급한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84편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시시한 것으로 배부르게 만듭니다.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요. 아이들이 6시가 저희 집은 밥때인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4시에서 5시 같아요. 이 시간이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때 간식을 아이들이 먹게 되면 저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게 되죠. 당연하죠. 간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저하고 아내만 저녁 식사를 먹게 됩니다. 아무리 고기 반찬 맛있는 것 해다 놓아도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간식을 먹고 나면 꼭 잠들기 전에 11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어쩌란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죠.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 누구나 다 어떤 애들이든 밥을 안 먹게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원리가 사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배불리게 만듭니다. 성공으로 배불리게 하고 자아실현에 배불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와 자아실현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웃는 자가 화가 있대요.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즉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처절한 극단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왜 복입니까? 이 말씀 역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무리에게 말씀했어요? 제자에게 했어요? 제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눈물의 종교.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예요. 희한하게 은혜 받으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혹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몰랐는데 내가 죄덩어리임을, 내 속에 죄악이 이렇게 많음을 느껴질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 체포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애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대조하는데요. 한 명은 애통해하고 한 명은 웃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표정은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감히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고 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뽐내고 내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사실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욕먹는 것 말고요.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 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갑자기 했을 때 이 관계가 틀어지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용기가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단기 선교 있을 때 가서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말라야 할 것은 주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